자, 오늘 말씀 중에 14,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4, 15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죽음을 가지고 하시는 얘기, 내가 기뻐하노라.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의 이야기입니까? 생각을 더듬어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어떤 연유인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셔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을 더 유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광경 앞에서 내가 그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 없었던 일로 인해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전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가장 슬플까요? 뭐 이런저런 일, 슬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 슬픔의 내용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슬픔, 그거는 죽음의 슬픔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슬픈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이야기이기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슬픈 일입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그 권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혀 슬픈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웃음도 있어요. 웃기도 해요. 본인이 너무 이렇게 아버님, 자기 아버지 장례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밝게 있는 게 민망했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천국 가는 일 앞에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셨는데 왜 슬퍼요? 그러면서 전혀 슬픈 기색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금방은 생각은 못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해요. 그런가? 천국 가면 안 슬픈 건가? 그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요, 죽음 이후에 그날에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지만 죽음은 슬픈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 슬픈 거예요. 맞잖아요. 애들이 군대를 갑니다. 죽으러 갑니까?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가서 5년 6년 공부하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공항에서 자녀를 미국 유학 떠내보낼 때 그냥 마냥 기쁜 게 아니라 곳곳이 찡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섭섭한 거예요. 왜?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떠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별은 어떤 이별이라도 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지금 내가 기뻐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기뻐하시는가?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기까지.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분명히 이렇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끊어놓고 생각하면 이런 우리가 추측의 이야기, 오해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찾아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님 이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능력 행하여 이 죽을 병을 고쳐 주기를 소원했지만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지 못하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망신할 텐데, 그 자리를 피했기에 이거 예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 이런 상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 이야기했는가? 또 이 말이 맞지 않는 게 쭉 내려가 보면 33절 38절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 순간 예수님이 왜 기뻐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죽었기에 그 죽음이 기쁘다라는, 만약에 불신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형벌의 죽음이겠지요. 그러나 불신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죽은 죽음이기에 그 죽음 뒤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죽음이기에 예수님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기뻐한 것은 이거거든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미 거슬러 올라가 보면 4절에서 1절, 우리가 이제 1절 이하 11절까지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이니까요. 올라가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죽을 병에 대해서 뭐라고 이미 진단을 하셨냐면, 말씀을 주셨냐면,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죽음은 단순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는 죽었기에 슬펐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그것이 기뻤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특별한 관계더라고요.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을 해줘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깊은 교제가 있었던 친구의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나사로가 죽은 건데, 그러나 이 자기와 특별히 관계 있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그것이 기쁘다. 예수님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생기고요,
신앙의 목표가 생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 분명한 것,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는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서 벌어지는 만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들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생각해보면 나사로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뭐가 복된 겁니까? 자, 죽음 이후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사로의 복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는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란 표현을 듣기에 참 합당한 사람이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서 펼쳐지는 만 가지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벌어지는 만 가지 일들이 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공을 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복됨, 이런 감사한 삶, 길거리 가다 과당 자빠져도 그 자빠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은혜, 어떻게 보면 힘든 얘기겠지만 병 걸렸어도, 병이 들었어도 그걸 통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실패, 세상적 기준으로 이거 실패잖아, 세상적 기준으로 실패를 경험해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 목표, 기도의 제목 우리 것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는 어떻다고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왜 기뻐한다고 얘기했을까? 지금 두 가지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죽었기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에, 두 번째,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걸로 표현하고 말씀하기를, 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부활 신앙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그날에 다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우리 모두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쳤어요. 가르치신 이 말씀을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기회이기에 예수님 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결론을 짓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간직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기뻐해요. 그런데 세상적 기쁨은 그냥 오늘 기쁘지만 또 한 시간 후에 또 그 기쁨 다 잃어버리고요, 상실해버리고요, 기쁨이 슬픔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근원적 기쁨을 하길 원합니다. 근본적 기쁨을 하길 원합니다. 본문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이 전해지는 일 앞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뻐한다, 이 얘기는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진 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앞에,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앞에, 이게 예수의 기쁨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이 되는, 신앙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